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서원을 갚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통하여 통곡으로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들이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마침내 젖을 뗀 후에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랬죠. 이 젖을 뗐을 때가 아마도 3살에서 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4절 끝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죠. 아기입니다. 그때 26절에 한나가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서원제는 약속을 갚아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서원제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죠.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베델의 서원을 한 후에 갚지 않고 미루다가 창세기 34장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6편 13절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서원했던 것, 그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의 고백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응답을 통하여 더 신실하게 다가가십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신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원제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줬는데 왜 안 주냐 이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들으시자 사무엘을 아기로 주시자 서원대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아직 아이가 어린 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정말 냉철하게 이 갓 젖된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갓 젖된 아이를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생이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헌신이 여호와께 경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생이별이지만 약속대로 서원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또한 갚으십니다. 2장 21절을 가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아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보장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세 아들과 두 딸, 오남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라는 말은 신방하셨다, 수를 세셨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수를 세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진정,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이 드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꾸어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떼이는 게 다반사지만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시고 그 드림에 대하여 돌보심으로 채우심으로 갚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총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여인, 인생 운명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드려야 할 것에 대하여 마음이 바뀌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다가 있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만큼 받아야 할 복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들어가도록 한나처럼 약속한 대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때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를 갚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하게 채우심을 드리는 참된 기도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지치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명절 기간에 더욱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